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 다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고 주님의 말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또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님께서 다 조성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강건함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은 활짝 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뜻을 세우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혼자 완전하게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함께 이루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뜻을 이루어 오신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든 여호수아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죠. 대표적으로 사사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도 않은 그 시대에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면서 사사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사사들에게 무슨 선한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일반 백성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좀 죄된 자리에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까지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나 어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어오신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약속을 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반복되는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 역사예요.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 대적들에 쌓여서 피폐해져요. 그럴 때 자신들의 회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대적들을 물리쳐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초석을 쌓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요, 줄기차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어요. 목동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먹고 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 그 넓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깊고 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주시죠. 이것은요, 다윗 왕에게 위로가 되고 또 굳건한 믿음을 더해가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아요. 같은 믿음을 회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만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왕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나라가 흥황한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죠. 마침내 하나님은요, 다윗 왕조라는 굳건한 초석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을 터전으로 삼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요, 그동안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두려워 떨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데 집중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풍성함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서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은 후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무엘 하는요, 시간대별로 차례로 어떤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주제별로 말씀을 정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윗이 힘있게 살아갈 때에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만 이 구절을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칩니다. 블레셋은요, 아주 골칫덩어리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동안 여러분,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압제를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마침내는 다윗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 속해 있던 성읍들인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여러분, 모압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친척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압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요,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줄 길이의 사람은 전쟁을 치를 만한 장정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 소년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약자들을 가리켜요. 이들은 살린 후에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모압을 삼아서 이제 모압이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3절로 4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는요,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힘을 회복하려고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힘있게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자 다윗이 그를 칩니다. 군사들과 전리품을 얻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셨고 이것을 인정하는 왕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의 말은요, 강력한 병력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이 말들이 많을 경우, 그래서 그런 어떤 병거들이 많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내가 싸울 만한 여건이 충분히 된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라,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서 필요한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아낌없이 그 힘줄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무엇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왕 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다윗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로 6절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을 도우러 왔다. 이것은요, 다윗과 싸우겠다, 이 마음을 갖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무찌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를요, 확장시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블레셋과 모압, 소바와 아람, 이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성취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다윗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다윗이 싸울 마음을 먹어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들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더 힘을 내야 되고요, 고민해야 되고요, 내 마음이 참 아프고 쓰리고요, 피해가고 싶은 일들이 일어날 때 꼭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 일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안정이 되고, 저절로 땅이 넓어지고, 저절로 땅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견고해졌더라.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쳐서 복종시킬 것은 복종시키고, 깨달아 알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풍성하게 넓혀가고 계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은 고단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는데 그 고단한 일을 허락하시되 그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역량, 우리의 영성, 또 우리의 믿음,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확장되고 자라나게 하시고요, 열매 맺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여기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실 거야. 감당하게 하시려고 일을 허락하신 거지. 이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 우리 심령으로 만족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뜻을 이루어가고자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그렇게 일하셨어요.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고, 좋다, 즐겁다. 여러분, 이것이 평안의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 꼭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감당할 일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면 이것이 곧 형통한 일인 것이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단합니다. 고단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요, 사망 권세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또 동시에 죄송한 마음 우리가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이 쇠해지도록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아름다워지잖아요. 우리가요, 아름다운 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름다운 육신을 보존해서 천국 문 앞에 아름답게 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달픈 것이 당연하다. 일은 끊임없이 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내 영은 날로 강건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으로 새로워진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감당하시고 또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의 터전을 힘있게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의 몸된 교회 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1부 예배, 2부 예배, 어린이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애쓰는 그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아뢰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